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죠.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소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멘. 이 대강절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복음서에서든지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이요 분초를 놔두듯이 숨가쁘게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이 4장 하나에만 봐도 예수님의 행적이요 시시각각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림잡아 대충 봐도 6개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시분을 다투며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그 행적이 그만큼 바쁘게 시시각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요. 오늘 새벽 본문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교회의 대선언문이자 대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대계명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지요. 이 대계명 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사명문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 교회와 성도됨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다름 아닌 대선언문, 대성명서라고 말하는 The Great Manifest라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Manifesto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은요, 대계명, 그리고 대사명, 대선언문, 대성명서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분부하심에 그 목적으로서 중요한 근간을, 그 기획을, 틀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해, 우리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희년에 근거하지요. 희년,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삼고 일곱째 되는 해를 안식년 삼아서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엔 50번째 해를 Year of Jubilee, 희년이라고 말하지요. 이 희년의 때에는요, 모든 빛이 탕감받고요, 감옥의 문도 열어서 죄인들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은혜의 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민족 패망의 역사와 어둠과 아픔의 종살이 현실에서요, 절박한 심정으로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곧 민족 해방의 해, 개인 구원의 해, 이를 성취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은혜를 성취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민족 해방의 해, 개인 구원의 해인 희년이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해를 내가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그 해에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세상에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에는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한데요, 주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 지금 누가 임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 여기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분부하심을 받게 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을 보았더니요, 유대인들이 이 대목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전하지요. 개 중에 이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은혜가 응하여졌다라고 말하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23절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여기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 보고 믿겠다. 한번 기적 여기서도 해봐라. 뭐 이런 비꼰 비아냥거림이지요. 말씀에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 땅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희년의 해를 그 땅에 성취하시고자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처럼요, 예수님 역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는요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여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 여인 사렙다의 한 과부,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이교도 민족의 장군만이 그날에 하늘의 은혜를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고자 했지만 저들이 주님을 거절하기에 하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후로 잃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요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높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요 주님을 거기서 밀쳐서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셨는데 은혜를 전파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자 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럼요 심령이 교만한 자들, 죄의 포로가 되었음에도요 스스로 자유롭다 하는 자들, 내가 좀 본다라고 하는 자들, 억누르는 자들, 저들은 주님께서 저들 앞에서 은혜를 선포함에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박차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은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이미 2000여 년 전에요 은혜의 손,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심으로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미신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요 우리가 잡을 것인지 떨쳐버릴 것인지, 이 성탄의 은혜의 선택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아서요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멀었던 눈이요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활짝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팬데믹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주의 성탄의 은혜가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오늘날 선포되어지고요. 또한 성취되어지고요.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응하여지는 놀라운 대강절과 성탄절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미 주님의 은혜에는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에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하나님 우리 삶의 가운데, 우리 신앙의 가운데,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심령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주님을 끌고 가 하나님 낭떠러지로 몰아가며 하나님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는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눈이 멀었던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활짝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팬데믹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선포하고 전함으로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분부하시고 맡기시는 바가 이것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더하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목회 사역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계획해 나갈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목회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대계명과 대사명과 이 대사명 선언문을 함께 하나님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교회의 우리 모든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